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4셋을 만들어 그 4발이 4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보이기 위한 떡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성소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뜰과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 기구가 있는데 왼쪽에는 진설병을 놓는 그런 상이 있고 오른편에는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앞면에는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고 그 뒷면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 크기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23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넓이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랬어. 1규빗이라고 하는 것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략 계산하기 좋게 약 50cm 정도로 그렇게 본다면 길이는 1m, 그리고 넓이는 50cm, 높이는 75cm 정도 되는 그런 나무 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보다는 조금 작은 형태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순금으로 싸라 그렇게 되어 있고 25절에 보니까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진설한 떡이 있기 때문에 떡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턱을 만들어서 세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금채로 언약궤를 메고 다니는 것처럼 그 긴 막대기를 거기에 금을 싸서 그 고리에 넣어 그것도 들고 다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구조적인 내용 말고 진설한 떡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 12개의 떡은 레위기 24장 7절에 보니까 그 떡 위에 정결한 유향을 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을 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제, 연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뭘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까? 이 12개의 떡은 성도, 12개의 지파, 성도를 이야기한다면 그 이후에 화제로 드리는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설병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쇼브레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보여지는 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12지파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런 12지파예요. 그러니까 그 12지파 이 진설병을 어디에 두라고 했느냐? 하나님 앞에 항상 두라. 하나님 앞에 항상 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은 하나님의 면전입니다.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 앞에, 면전 앞에 있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모형적인 거예요, 모형.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을 모형적이고 예표적인 모습으로 그림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구약에 이렇게 보여진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어떤 모습이냐? 성도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모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언제 봅니까? 우리의 예배의 모습,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이렇게 이 진설병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안식일, 신약일의 안식일은 바로 주일이죠. 이 주일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날, 기념하는 날이요.
그리고 천국의 만찬을 예표하는 그런 날이 바로 신약의 안식일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날이 바로 신약의 안식일 주일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서로의 그런 백성들,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누는 그런 천국적인 그런 기쁨이 있는 날, 이것이 바로 천국의 날의 주일날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주일 예배가 어떤 날인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저 예식이나 참여하고 그저 한번 참여하고 나면 마음의 부담을 좀 덜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신약의 안식일은 바로 어떤 날인가 하면 모든 진설병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보여지고 그의 향이 펴져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성도의 기도가 있는 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날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는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로 진설병, 쇼브레드, 이 진설병이 바로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배하는 성도들, 자원하여 마음을 드리는 성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그 모습을 이 진설병, 이 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 진설병, 이 성소에 있는 진설병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보아야 한다. 내 현실이 우리를 참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영적으로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는 늘 보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소의 거룩한 진설상과 진설병의 모습은 예수 안에 있는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의 모습, 얼마나 복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예배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쇼브레드, 바로 이 진설병의 모습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고 향기로운 기도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수없이 수많은 날을 그렇게 진설병을 차려놓고 그리고 진설병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락날락했지만 제사장이 믿음이 없다면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 예표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의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그 진설병과 진설상과 그리고 자기의 직무를 행했다면 그건 너무나 기쁜 일이요, 너무나 즐거운 일이요, 너무나 아름다운 성도의 삶,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직무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직분을 감당하고, 그런데 이것을 그저 세상에서 어떤 사회적인 지위로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뭐 얼마나 감당한들 어느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그저 세상 일 하듯이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그것이 뭘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일인지 우리가 알고 그 일을 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교회를 보게 하고 성도를 보게 하고 예배를 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내 안에 여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셨던 기쁨이 있죠.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진설상과 진설병을 묵상하며 그 모습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 내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있음을 보게 하사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교회를 바라보게 하사 하나님, 그 믿음으로 행하고 사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어 교회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어 내 직분을 행하는 자 없게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 예수 안에서 존귀한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충만한 기쁨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역동성 있는 건축 과정을 위하여 목요일 15페이지입니다. 시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정해놓은 공사 기간에 흐트러짐이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고 갈 때마다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용직 인부 한 명까지도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과 날씨 등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전터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도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주셔서 기도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의 활용도가 높아져 재정 누수가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재원이 순조롭게 마련되게 하시고 공사 과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고 행정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 주민들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독소교회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인접 건물이나 대지 소유자, 인접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속의 무진동 무소음, 무분진 공법으로 안전한 철거와 안전한 터파기가 되게 하옵소서. 적절한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지자체와 은혜로운 협력 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덕소와 남양주 지역의 영적 부흥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 완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인테리어 업자가 선정되게 하시고 가장 튼실하고 아름다운 내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마다 강력한 여호와 일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감리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를 통해 건축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